할렐루야. 2025년도 새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올해 한 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통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적의 일들이 올해 한 해 넘치도록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능력을 측정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 지능을 측정하는 것은 뭐냐면 지능 지수 IQ입니다. Intelligence Quotient. 그리고 예술하는 사람들은 머리 좋기보다는 감성 지수가 높다 그래. Emotional Quotient. 감성 지수 EQ라고 합니다. 그리고 IQ도 있고 EQ도 있고 그리고 SQ도 있고 NQ도 있고 AQ도 있습니다. AQ는 뭐냐면 Adversity Quotient인데요. 역경 지수라는 거예요. 이 역경 지수는 뭐냐면 수많은 그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인데 성공하는 사람은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좋으냐? 역경 지수가 높답니다.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은 하여튼 이 어려운 일이 계속 이렇게 때로는 겹쳐서 있을 때도 있고 또 연달아서 계속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경 어려움에 항상 부딪히면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그러다 보면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업의 회장이나 CEO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 지수를 살펴보면 다른 지수보다도 반드시 역경 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기고 해내는 그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회적으로 이제 경제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보면 역경 지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볼 때 이 역경 지수를 어디에다가 적용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경 지수는 자기 스스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이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 다 누구의 도움 때문에 나는 운이 좋았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고 나는 누구의 도움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직원들도 절대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작은 도움이라도 도움을 받았을 때 자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에 가만히 보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역경지수가 높다고 표현할 때 누구 덕분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무너졌어요. 느헤미야가 살 때 140년 전에 이미 바벨론의 공격을 당해서 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랬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있는 동안에도 다시 1차 포로 귀환하고 2차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도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너진 채로 있으니까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공격을 당한 이후 망한 남유다가 망한 이후로 1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 안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해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공격하고 그러는 수치를 다시는 당하지 말자.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느헤미야는 성벽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요. 그 1장, 2장, 3장, 4장 쭉 보면은요.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낸 사람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수산궁의 술관으로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져 왔는데 보니까 좋은 소식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계속 무시를 당하고 이거는 나라 없이 그냥 노예로 사는 것이 낫다 싶을 정도로 계속 공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니까 그 소식이 들려지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느헤미야는 즉시로 한 행동이 뭐냐면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고 죄를 지은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 기도하는데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울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요. 급하게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그 명령대로 모든 고난을 가지고 고국으로 갔습니다. 그렇다 해서 순탄하게 모든 일이 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간 지 3일 만에 사람들을 데리고 정탐을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진짜로 다 무너졌어요. 성문이 다 불타고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그 역사적인 조감도 하고 사진을 보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바위 덩어리 같은 이 성벽이 다 이렇게 허물어졌는지 그냥 바닥까지 우르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의 마음이 다시 할 수 있을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3일째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 모르게 그렇게 하고 한 것이 뭐냐면 치밀하게 전략을 짠 거예요. 전략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 한 게 아니고 정탐을 하고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실행한 방법이 뭐냐면 41개 팀이 이 성벽 둘레가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이 계시지만 4km 정도 돼요. 4km 이게 10리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41개 구역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41개 구역이면 4km면은 한 100m 한 구역에 여기 요쪽 지파에서 누구는 책임을 맡아가지고 요 100m 요 구간을 재건하고 여기는 중수하고 해서 한 41개 팀이 100m씩 맡아가지고 딱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시작하고 한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달라들어서 너무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느헤미야가 우리 할 수 있다라고 동기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달려들어서 했는데 빠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전부 다 달려들어서 100m씩 해서 우리 왜? 여기만 하면 된다. 여기만. 우리 혼자서 나 혼자 전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지파에 요 감독관이 있는 여기는 요거만 하면 된다. 100m씩 나눠서 양문에서 중문까지 중문에서 무슨 문까지 해가지고 다 이걸 나눴는데 그러니까 자기 일 맡은 일만 딱 하면은 되니까 사람들이 한번 해보자라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거기서 발휘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역할 분담을 잘 시키고 할 수 있다라고 동기부여하고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믿음을 일으켜서 우리는 수치를 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산발랏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요 일을 하는 동안도 치밀하게 집요하게 회방을 했어요. 조롱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회방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한번 목표를 딱 정하니까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 육적으로 싸우면서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쌓아가면서 계속 일을 하도록 해서 멈추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전체 공동체가 막 일을 하다가 아우 이거 힘들다 한 번 스톱하면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앉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벽돌로 싸우면서도 벽돌로 쌓아가면서도 계속해서 동기부여하고 격려하면서 이거를 지도자 느헤미야가 계속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52일 만에 마쳤어요. 52일 만에. 이거요 몇 년에도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빠짐없이 전체가 다 달라들어서 함께 하니까요. 공동체가 함께 하니까 사람들이 야 그거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것처럼 니들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놀리는 사람들이 회방하면서 있는 가운데서도 전체가 달라들어서 성벽을 재건했더니 52일 만에 끝냈다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재작년에요. 우리 이 교회 2층 안에 리모델 공사를 할 때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이 광주에서 만난 장로님을 제가 거기 세미나 갔다가 만나서 그분 이렇게 상의해가지고 그분에게 맡기기로 우리 교회하고 상의하고 결정하고 딱 맡기니까 9월 초에 시작을 했는데 39일 만에 이게 다 끝났어요.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안에 있는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모든 걸 철거하는 것도 그렇고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음향하고 전기하고 냉난방 공사하고
이 모든 것이 바깥에까지 39일 만에 딱 끝내고 그냥 가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팀이요, 전문가 팀이 딱 달라붙으니까 전기할 때는 전기 딱 부르고 음향 냉난방 딱 부르고 이러니까요, 그냥 차질 없이 진행이 되니까 39일 만에 딱 끝내버렸어요.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52일 만에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4kg나 되는 그것을 사실은요, 쪼개면 별거 아닌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닥사스다 왕의 그 고난을 가지고 감독관과 또 재료와 나무와 모든 것을 다 주어라 하는 그 명령장을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와서 순조롭게 진행되고도 안 해요. 아무리 그렇게 허락을 받았어도. 근데 사람들을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회방하는 것을 대적하면서 싸워가면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게 하면서 계속 일을 하도록 할 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얻은 지혜, 이것이 지도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올해 제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이 있어요. 뭘 응답받았냐면, 항상 응답받을 때는 다른 것으로 응답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재작년부터 해서 받은 응답이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밖에 없습니다, 일할 사람 없습니다, 그럴 때 너 한 사람만 세워, 그럴 때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캠프도 하고 목회를 해왔어요. 근데 올해는요, 느헤미야서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아하, 이제는 때가 됐구나. 이제는 때가 됐구나.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 가지고 우리 교회 전체가 같이 믿음의 공동체가 빠지지 않고 함께 움직일 때에 뭐가 무너졌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가 무너졌는가 살펴보니까요,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무너진 것들이 뭐냐면 기도가 무너졌어요. 기도해야 되는데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분도 누가 기도했지? 김희정 권사님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뭐냐면 120명 초대교회의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 채워달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날마다 성전에 와서 잠깐 10분, 20분이라도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무너졌어요. 기도 없이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되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아유, 그거 힘들어, 전도할 사람 없어, 주의 일 나 못해. 무엇이든지 부담되고 힘든 거는요,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엎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기도가 무너졌어. 무너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다시 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무너진 것인데, 우리 유대인들이 계속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를 날마다 자녀들과 말씀을 합으로 타면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좋은 전통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고 가정이 모여서 성경 말씀 나누고 가정 예배 드리고 하는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하면 이거 없이는 곤란합니다. 어떻게 날마다 세상의 교육을 받고 세상의 이 모든 흐름이 죄악의 물결, 동성애와 이런 것이 흘러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느냐?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잠깐 예배 드린 거 가지고는요, 일주일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그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되는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지. 그래서 목사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신앙생활 잘하길.
그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고 가정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 가장 아버지입니다.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자녀들을 교육합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도 어떻게 하느냐? 그냥 괜찮겠지 하고 적응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혼자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먼저 혼자서 회개하면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왜 기도한 거예요? 왜 기도했냐면요,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왜? 성벽이 무너진 것 안에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흩어져 살아도 항상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성전에 있어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고 지역에 흩어져서 살더라도 그 은혜로 살기를 바라는 믿음이 다 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구원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이런 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해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큰 무너지는 일을 당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왜?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면 인정해 주니까. 합당하게 이야기하면 맞죠,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 그리고는 무너진 삶에 적응해서 삽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진 채로 그냥 힘없이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자녀들을 양육도 못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처럼 제일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자녀들의 믿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도 무너져 있습니다. 기도 뜨겁게 해야 되는데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너무나 세상의 의식과 문화에 젖어 들어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어색한 그런 자녀들이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말해도 잔소리를 듣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느헤미야는 혼자라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 주셔서 모든 권한을, 사람 왕의 마음과 모든 감독관을, 그 권한을 다 부여해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했느냐? 목숨 걸고 한 일이에요. 목숨 걸고. 사말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회방하고 왕궁에서는요, 왜 수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러저런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그럴 때에 왕 앞에 그런 일을 함부로 이야기해야 되는,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목숨 걸고, 왜? 해야만 되는 일이니까. 해야만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할 때도 그렇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고, 그런데 교회가 해야 할 일,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못하고 있다, 무너졌다 그러면은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너진 것들을 어떻게 다시 재건해야 되느냐. 제가 올해 제목을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해, 올해는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해로 삼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제가 딱 받을 때에 너무나 비전이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저는요 지금 마음이 와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 할 수 있겠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새 첫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뭔가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작년에 살았던 대로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적응해서 살던 대로 편하게. 근데 편하게 사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해야 될 일,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일들을 주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냥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 저는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 우리 교회가 역할 분담하면서 함께 합시다 하고서 빠지지 않고 같이 함께 하면은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첫 마디가 올해 놀라운 기적의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아버지의 집이 잘 되면은 자녀들의 집은 하나님이 다 헤아리십니다. 구하지 아니해도 형편과 처지를 아셔서 하나님이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잘 안 되는데 부흥이 안 되고 하야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서운하시면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막 준비해놓고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게 무너진 것들을 어떻게 재건해야 되는가? 다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면 된다. 큰 소리로.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면 된다 할 때 마음에 그래도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맞아. 기도하면 된다. 다시 기도하면 된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의 느헤미야가 다 41개 팀으로 나눠서 신분, 고아, 이거 관계없이 다 달라붙어서 하게 하니까요. 4km 되는 성벽, 어마어마한 성벽이 52일만 딱 끝내버렸는데 이 놀리고 회방하고 그런 사람들 놀래 자빠진 거예요. 힘들 때는 언제냐면 누구 한 사람은 일하고 한 사람은 일하지 않을 때, 나만 일하고 다른 사람들은 노는 걸 볼 때, 그때 힘들고 나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죠. 여러분 일은 같이 해야 즐겁습니다. 힘든 일도 같이 하면 재미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셔가지고서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 안 하고 누구는 전도하고 나는 전도 안 하고 누구는 기도하고 나는 그냥 기도 안 해도 그냥 그 은혜와 덕으로 살고 누구는 밥을 해주고 나는 먹기만 하고 이러면 하는 사람이 힘든 거죠. 하는 사람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고린도 교회가 엄청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부흥할 때에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초대교회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굳이 안 주고 막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아무리 막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고 그래도 고린도 교회도 성령 은사가 막 넘치고 그래. 시험거리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체험하고 깨닫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가정과 교회인데 이 교회가 오늘 주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전체 1장부터 끝장까지 읽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룰 때 도와주셨는가 읽어보면 우리는요 선명한 비전이 보여지면서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올해 무너진 것들을 재건하는데 제가 하나님
지혜를 딱 주셔서 요거 명칭을 올해는 반드시 느헤미야 52일 작전이라고 하자. 52일 만에 이뤘으니까 그래서 부활절을 향해서 52일 동안 준비해가지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또 맥추감사절을 향해서 또 52일 또 이렇게 하고, 추수감사절을 향해서도 52일, 추수감사절을 향해서 52일간 기도하고 전도하고. 반응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반응이냐면 다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자. 제가 기도하고 하면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부활절을 향해서 52일간 기도하고, 맥추절을 향해서 52일간 기도하고, 추수감사절을 향해서 52일간 기도하고, 성탄절을 향해서 52일간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해야만 되는 일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하는 것까지도 선명하게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읽은데 느헤미야 6장 15, 16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매니라.